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그 장숙자 성도님이 별세를 하셔서 제가 문경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손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할머니가 그 이제 시골에 사시면서 그땐 옛날에 그 거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거지들 다 불러다가 그 밥을 먹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거지들 보면 냄새나고 막 그 말이 그래요. 비상해가지고 밥도 못 먹겠는데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그때면은 어릴 때니까 꽤 많이 젊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지들을 데려다가 그 밥을 먹이시노라고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 좋은 일 하셨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한두 사람 얻으러 오는 것도 우리가 그 채워주기도 쉽지 않은데 아주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밥을 먹일 정도면은 참 상당히 선한 일을 하시며 사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손자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22년인가 꽤 오랜 시간을 아마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다 그래요. 베푼 것이 있으니까 또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손자들이 무슨 할머니 모시고 그렇게 오래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고 참 건강하셨는데 또 빨리 천국 가신 거는 마음이 아쉽지만 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잘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아마
그 친정 쪽으로는 그래도 뭐 장로님도 계시고 예수 믿는 분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그리고 큰 아들이 교회를 나가고 큰 며느님은 아주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더니 거봐, 어머니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도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나오셔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했다는 게 너무너무 그분들에게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세례받았던 사진하고 또 이렇게 또 교회 또 뭐 야외 같은 거 몇 개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돌아가셔서 이제 내일 아마 장례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뿌려진 씨앗 하나가 또 그 가문에 정말 좋은 씨앗들을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믿음 생활 잘해서 좋은 믿음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미완성된 믿음과 완성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완성됐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시작이 됐는데 그 믿음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을이지만 어떨까요? 아직 곡식들이 익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앗 뿌려서 여름 잘 견디고 이제 이 가을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도 보면 이제 밤송이가 됐지만 아직은 그 안에 밤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이와 같이 미완성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듣고 깨달을 때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내고 잎을 내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되면 뭐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 열매 속에 씨까지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 들어있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면 이 채소들은 씨를 품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열매를 씨는 빼고 먹잖아요. 수박 먹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씨는 다 빼고 먹고, 또 포도 드실 때는 씹어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안 씹어 먹으니까 또 이제 씨앗은 다 뱉고 먹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포도나 수박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박도 그러겠죠.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그 씨앗들을 만드는 시대가 돼서 그렇지만 옛날로 말하면 인간들이 내가 그 빨간 수박을 안 주면 씨만 딱 있으면은 가다 씨 심겠어? 안 심지. 그러니까 빨간 수박도 주고 그러면 이거 먹다가 그 씨를 여기다 뱉어놔서 여기서 수박이 나고 저기서 수박이 나고, 그러니까 수박이 자기 종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나무도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씨를 가진 그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씨 없이 된 것은 모양만 좋은데 그 안에 씨가 없다. 그거는 불량품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에 모자란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물 속에 여러 가지 고기라든지 생물을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들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온갖 짐승 동물들을 물고기나 새를 만드시고 말씀하기를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번성합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커져서 제대로 정말 이제 살아볼 만할 때는 이제 그 알라로 와서 그 어려운데 곰에게 잡혀 먹히고 사람들이 또 잡아가고 그걸 어떻게 뚫고 가서 알 낳고 알 낳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알 낳기 전에 아주 색깔이 예뻐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새끼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여간 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번성하라 했으니까 번성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또 자녀들을 낳지 않고 그게 그냥 문화적인 현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창세기 읽었어 안 읽었어? 그래. 읽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봤어 안 봤어? 봤는데요.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선배가 결혼하면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도 하나 하고 가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기본을 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달란트는 남겼다고 해야 되잖아요. 한 달란트.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진행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씨가 있어야 돼요. 열매 속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냥 내가 어떤 사상적으로 깨달음으로 결단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미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은 뭘까요?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는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열매까지 맺지. 열매까지 맺지.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형제나 자매 중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거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먹을 양식이 없구나. 또 입을 옷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아이고 너 옷 없구나. 그렇게 하면 감기 걸려. 옷 따뜻한 거 입어. 아이고 훌쩍 말랐네. 안 먹으면 말라. 밥 잘 먹고 그래. 이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다면,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는다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이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 말에 아유 고마워, 말이라도 고마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이 쌀이라도 조금 주든지, 헌 옷이라도 주든지. 새 옷은 없지만 내가 새 옷은 못 줘도 이 헌 옷이라도 좀 입어, 추운데 입어. 이렇게 해야, 아니 그게 그 사람을 보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지, 보고도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고백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빨리 행해야 이게 살아납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보이면서 야 나는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어. 행함이 없는 너는 그 믿음 갖고 뭘 보일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한 분이신 줄, 그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시요 하나님만이 오직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이게 믿었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도 뭘 안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을 하질 않아요. 귀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커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더래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선악과 먹으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도 이제 3가지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하고 언제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떠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귀신들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떠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믿고만 떨고 있어.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제 듭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어떨까요?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죽은 믿음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행하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도 나오지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하고 야고보하고 이건 뭔가 좀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었다고 해가지고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랬습니다. 지푸라기가 뭘까요? 물에 빠졌을 때 잡아봤자 별로 도움 안 되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했어요. 개혁자들은 그때 정말 목숨 걸고 개혁할 때라 그런 말이 목숨 걸고 개혁하는데 여기 행하면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뭘까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야. 돈 갖다 헌금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그 성당을 건축하려고 그냥 헌금을 해서 땡그랑 하는 순간에 너희 죽었던 조상들이 하늘로 쑥 이렇게 올라가. 연옥에 했던 그러니까 면죄부를 또 이제 죄진 사람도 헌금 많이면 면죄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런 거야. 봐, 이렇게 행해야 돼, 헌금해야 돼, 돈 내야 돼, 그리고 성질 순례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뭐지요? 그분들은 성모상 이런 데 갔다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를 그냥 혀로 핥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을 성지순례 가서 무릎으로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깨져서 피가 나고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 때 기가 막힌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렇게 헌금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가톨릭 미사에 있는 대로 그 떡을 성찬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게 오해가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과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말은 믿음을 행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이 행함 이것을 부수려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보혈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가 딱 나와가지고 행하면 믿으면 죽은 것이다 하니까 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그 믿음이 로마서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로마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신 분이고 마치 대학에 내가 입학한 것이라면 천국에 입학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입학하면 끝나나요? 공부해야죠. 공부.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고 입학했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으로서 역할을 잘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얘기했습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두 정탐꾼이 왔어요. 그런데 라합이 숨겨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간담이 다 녹았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마르고 막 그 다음에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아주 간이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 땅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졌다.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 끝나나요? 이 믿음 믿습니다. 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이 왔네. 그래서 빨리 몰래 연락해서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으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잡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 무너질 때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걸리면 지금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정말 매국노가 된다고 하는 이걸 감수하면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도망가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기본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 백성들이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신단다. 이거 어떡하냐? 믿음이 생겼어요. 이 기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구원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면 야, 어떡할까? 여호수아를 속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난 빵을 찾고 그 다음에 헤어진 그 전대를 찾고 뭐 이런 걸, 하여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미고 여호수아에 가서 우리가 올 때 뜨끈뜨끈한 빵인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화친의 언약을 받아내잖아요. 화친의 언약을 받아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수아와 싸우라고 칼을 들고 나왔고, 믿음이 있던 이들은 이 정말 곰팡이 난 빵을 구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냥은 안 되면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이 화평 언약을 얻어내려고 해서 결국 기본 족속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에요. 그렇게 행함이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 믿음이 정말 시작을 한 건 잘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다, 이건 진행이다 라고 여기시고 지속해서 믿음의 정말 열매를, 믿음의 행함을 우리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앞에서 찬양할게요. 저기 2번을 해주시면, 네, 오늘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그것도 가급적이면 정말 씨까지 있는, 내가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말 제자 삼을 만한 이런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 나간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정말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던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의 자녀들 이런 행함 믿는 믿음으로 저들이 가졌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